샬롬. 오늘은 사순절 21번째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의 여정 속에서 주님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할 때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32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마음이 힘들면 심리 상담을 받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죄를 숨길 때 몸이 약해졌고 마음이 무거워졌으며 삶의 활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 숨기는 죄계, 해결되지 않은 갈등, 그것이 지속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병들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것은요 영적으로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죄에서 자유로울 때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레슨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숨길 때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이 왔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 전반절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는 죄책감 속에서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는 내면의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뭡니까? 죄는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후회는요,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죄를 숨길수록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죄를 숨길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찌하여 내 얼굴이 변하였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죄를 숨기고 해결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얼굴빛도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죄는 마음을 짓누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죄는요,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죄책감과 스트레스는요, 면역력을 약해지게 만들고, 또한 불안과 걱정은 소화장애, 또 불면증,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느 한 주제를 갖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전화기를 바꾸신 거예요. 전화기를 바꾸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작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몸이 마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정신적인 것이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큰 잘못을 저지른 후에 수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병과 두통이 심해졌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뭐가 바뀌었는 줄 아세요? 몸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숨기면 몸과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할 때, 아니 회개할 때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요,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누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4절 말씀 보세요.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책감 속에 살면 삶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책감은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결국 신앙생활조차 무기력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다가 죄책감으로 무너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요, 심한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죄책감은요,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내면의 기쁨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이고 관계를 디스커넥트 시키는 거예요.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두려움 속에서 무너질 때의 모습이 나오죠. 엘리야는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다윗은요, 결국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탕자는 죄 가운데 살면서 삶이 망가졌죠. 그렇지만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치유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려면 어디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길이 있습니다. 죄를 숨기면 몸과 마음이 병들죠. 죄책감 속에 살면 영혼이 메마릅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기도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습관을 가지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더 이상 죄책감 속에 살지 말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 안식을 구하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진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깊이 만나는 은혜 하루,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주님 앞에 맡겨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한 귀한 하루를, 그러한 일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